2024년 2월 11일 정원강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달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준비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드림을 통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죄악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과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고 살았던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세상의 모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미신과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해 주옵소서. 나의 앞날을 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귀신의 말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온갖 악한 것들에 감염된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교회와 청소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사 염려와 근심, 무기력에서 벗어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새 힘을 주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달린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그저 쓰임받으면 평안할 뿐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아 영광 하늘아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아 영광 하늘아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계빛 마음에 닫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아 영광 하늘아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오영훈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김연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김연학 집사님, 감사헌금 정하은 가족, 김준서 가족 드리셨고요. 성경우가 건축헌금 1,000번째 오영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합니다. 2월 14일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2월 18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3월 31일 부활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순례자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믿음의 절기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과 또한 우리도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고 그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한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9시에 4주간에 걸쳐서 캠프 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말 20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소년 비전 캠프가 이어지는데요. 작은 교회 청소년들이 연합해서 함께 드리는 이 캠프 위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강하게 내려주시고 특별히 참여하는 교회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진행됨으로써 단 한 사람의 믿음도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과연 새해 처음 세웠던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달성하며 또한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바삐 지나가는 일상 때문에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좌표가 그리스도 예수께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며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렬되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하얀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주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는 이 행사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힘을 얻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에 힘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교회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많은 교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사 함께하며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전안과 아산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경영학의 용어 중에 성공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거둔 성공이 오히려 미래의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죠.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하면 성공이 따라올 것이라는 착각이지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일종의 교만의 함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일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고집하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다가오는 미래의 여러 가지 사태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람이 오히려 완고해져서 그 과거의 성공이 그의 걸림돌이 되고 그를 완고하게 만들고 그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이런 기업의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제가 가장 체감한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일본의 디지털 기업인 소니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소니에서 나온 워크맨은 최고의 제품이었습니다.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고 그 카세트 테이프를 한 요만한 사이즈쯤 됐죠. 거기에 넣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워크맨, 마이마이라고도 불렀었는데 그 워크맨이 진짜 부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무렵에 그 소니 워크맨이 가격이 약 10만 원에서 13만 원대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맨 중에는 옛날에는 하나 쭉 가다가 딸깍 멈춰가지고 그러면 A면에서 B면으로 바꿔 껴야 되는데 소니 워크맨은 바꿔 끼지 않고 자동으로 자기가 감는 그런 기능까지 있었어요. 소니는 자신의 기술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워크맨에 투자하고 또 다양한 워크맨을 만들었죠. 자, 이렇게 워크맨에 집착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기업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워크맨에 관한 한 소니의 기술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 그들은 다른 길을 팠습니다. 바로 MP3, 즉 음원을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서 그것을 듣는
그런 기기를 만든 것이죠. 소니는 처음에 이 워크맨을 무시했습니다. 이 MP3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MP3는 음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음질을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기기를 만들자. 그들은 자신의 기술력에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MP3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 시장이 점점 MP3로 가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MP3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뛰어들었을 때 그들은 그냥 MP3가 아니라 최고급 음질을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MP3를 만듭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술력에 집착한 나머지 시대의 변화에 완전히 뒤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애플이 아이팟을 내놓았을 때 그들의 시장의 모든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소니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분야에 있어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경험 때문에 자신이 그 경험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오히려 그 경험으로 망하게 되는 일도 많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험이 쌓인 사람, 소위 말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과업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을 성공을 이끌 수 있는지 대충 각이 나옵니다. 아,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돼. 이 일은 저렇게 하면 돼. 내 과거의 그 경험들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하면 될지 그런 과업과 과제와 달성 과제와 이후의 일들이 머릿속으로 쭉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내가 일을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는 명확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공의 함정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까지 교회가 썼던 전도의 방식을 지금까지도 고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일했던 한 교회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이 90년대 한 중반까지 아파트 전도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 교회가 하는 아파트 전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때 이 교인들과 함께 전도대를 꾸려가지고 그 신축 아파트에 이제 입주가 시작하자마자 거기서 텐트를 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일종의 교회 광고죠. 그래서 아파트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입주를 한 사람들은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걸 물어보고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집들은 거기다가 다 교회 전도지 광고지를 꽂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이 방식이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구조가 지금과 달리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는 1층 경비실만 통과하면 나머지 집들을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층 경비실 같은 경우도 입구에만 있고 뒷문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뒤로 돌아가거나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가가호 방문해서 무슨 다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도 그 방식으로 이제 저한테 아파트를 할당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즘 아파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 라인마다 다 유리문으로 막혀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런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하니까 안에서 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 동네에서 그 교회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을 해도 워낙 다른 어떤 뭐 마트나 그런 데나 그런 일들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이 묻혔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밑에서 막고 있는데 왜 그걸 하냐 그 말이에요. 자, 과거의 성공 방식이 있으니 시대가 변하고 구조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스란히 그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오늘날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굉장히 꺼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가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다가가서 뭐 말을 걸고 특히 요즘 부모님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학교 앞 전도 같은 경우를 하다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벌금형을 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고 그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과거의 옛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게 많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모두 다 과거의 성공의 경험이,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경험들이 현재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든 팍팍팍 돌아가는 나의 이 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하면 어디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터질 거야 등등 우리가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뺏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나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은혜와 또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 등장하지만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각 등장인물이 나오고 또 등장인물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딱히 등장인물의 대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거의 그 정도 사건으로서의 기술이지만 요한복음만큼은 여러 등장인물들, 특히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구체적인 등장인물이 나와서 그들의 대사를 통해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과 안드레는 과업을 선정하고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순식간에 세웠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고 그 인원에게 음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식량이 필요하고 그 식량의 값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단숨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100명 단위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간의 식량이 필요하고 얼마간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계산이 나온 거죠. 이걸로는 안 돼요. 이게 필요해요. 이만큼이 필요해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 이미 도출된 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식적인 반응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반응과도 같습니다. 교회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그동안 내가 겪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소위 각을 재봅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일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그런 것들은 저런 것들을 보충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고민합니다. 이것이 모든 업무와 모든 인생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일들이죠. 이러한 것은 현대인들의 상식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일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만약 저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빌립과 안드레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저녁인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들판인데 먹을 걸 사러 갈 데가 없는데 지금 우리 수중엔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돌려보내야 되나? 머릿속으로 계속 그 선상 앞에서 문제와 과업과 그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만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과 사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행동을 제약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어 버리죠. 이런 우를 범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나오는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속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쟤들은 맨날 저런 일들을 반복할까? 그런데 그 반복하는 일들을 보면 사실 사례가 조금씩 달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고, 거기서 개구리들이 지상에 나와서 떼죽음 당하고 파리가 몰려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낮이 밤처럼 검어지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어요. 마침내 이집트의 첫 번째 난 것들이 모두 다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서 이제 광야로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만난 난관이 바로 홍해였죠.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일이에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끝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원망했고, 이집트에 군대가 쳐들어오니 원망했고, 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 원망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일은 과거의 것이었어요. 과거의 일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홍해는 가를 수 있어, 그런데 이집트의 군대는 막을 수 없어라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군대는 막을 수 있어, 그런데 아말렉의 군대는 막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어, 하지만 먹을 것을 주실 수는 없어. 하나님은 만나는 주실 수 있어, 하지만 고기는 주실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 경험, 내가 요만큼 경험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다른 일도 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왜요? 내가 경험한 게 딱 여기까지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병은 고치실 수 있어, 하지만 돈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병은 고쳐주실 수 있어, 하지만 저 인간의 성격은 고치실 수 없어.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빌립과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전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당장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단언했던 것일까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자신의 경험 속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들판에 물이라도 있었으면 물을 포도주로 변해서 이 들판에 있는 사람들 술 마시게 해서 돌아가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게 그거니까. 우리는 내 경험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생각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문득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쭉 묵상하면서 저는 어쩌면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가장 기뻤던 자들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뻤던 사람들,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 들어보려고 그 들판까지 그 저녁 시간에 밥 안 먹고 따라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녁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어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혹시 다 먹을 거 있나? 그런 고민 안 했습니다. 그들은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생각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며 근심하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자세가 변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각을 재고 답을 도출하려고 하며 그런저런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평안을 먼저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필요해. 내 생각에는 이미 이런 일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해. 내 경험에 따르면 벌써 이 정도 단계에는 우리가 이미 와 있어야 해 라는 그런저런 걱정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나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반성하며 돌아봅니다. 청소년 비전 캠프를 앞두고 저 또한 참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비전 캠프, 저희가 진행하는 비전 캠프는 이제 크게 일을 하는 두 축이 있습니다. 저희는 행사를 기획하고 재정을 준비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전체적인 계획의 틀을 짠다면, 행사를 주최하는 또 다른 교회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참여할 교회 인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일이 더 어려운가? 사실 이쪽 일이 더 어려워요. 인원 모집은 어느 교회나 참 달성하기 힘든 숙제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이 한국교회 연합 행사를 여러 번 옆에서 지켜보고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연합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소위 아주 유명한 큰 교회를 한두 개씩 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원 동원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 한 번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3-4개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평일날 먼 곳까지 인원 동원할 수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3-4개밖에 없어요. 수천 명의 성도가 있더라도 어느 날 평일에 성도들 이렇게 이 행사 있으니까 참여해 주세요라고 참여 독려해서 올 수 있는 인원은 100명 넘어가면 정말 많은 겁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성인 성도가 출석 인원이 약 7,000명이었는데 이런 행사 있다고 할 때 인원 모집하면 200명 모집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100명 좀 넘어가면 그것도 잘했다는 소리 들을 정도였어요. 부교육자들이 그게 항상 스트레스였죠. 인원을 모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다 보니까 이 인원 모집하는 어려운 일을 다른 분께 맡겨놓고 기다리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듭니다. 초조하고 불안해질 때가 참 많죠.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기도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이 본문에 나온 빌립과 안드레와 똑같아.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너의 경험이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 너의 생각이, 너의 그 경험의 틀이 나의 일을 제한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그때 이런 연합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태가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한 사람의 상태와 똑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많은 자녀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닌데도 많은 자녀가 생겼다. 저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보내줄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때 일이 다시 떠오르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그러니까 벌써 사실 이때쯤 되면은 인원이 다 나와야 되고 인원 나오는 거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만 딜레이 되니까 초조하고 답답한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응답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의 틀에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 내가 일한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참 생각이 많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 또한 많아지죠. 염려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 호랑이 호자와 생각할 사자가 결합한 말입니다. 호랑이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호랑이 생각부터 하면서 근심하는 게 바로 염려지요. 이것은 헬라어의 뜻도 비슷합니다. 헬라어로 염려하다는 말은 메림나오인데 이는 메리조라는 헬라어의 변형입니다. 이것은 나뉘다, 분산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경험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분산시켜요. 내 경험이 나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일을 잘하는 내 손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엔 여기까지 되어 있어야 돼.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이 필요해.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손은 분주하고 마음은 바빠지고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불안이 그를 엄습합니다. 성경에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마르다의 사례죠.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마르다의 모습과 같아요. 할 일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일 많고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 속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마음의 동인이 일어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꼴 보기 싫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난 이렇게 근심이 많은데 넌 뭐하고 자빠졌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근심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은 나 혼자만 그런 근심과 염려의 늪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심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결국 스스로의 불안에 빠져서 심지어 나중에는 병적으로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염려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으면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봤자 사실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염려하는 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불안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을 스스로 늪에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일인데요.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남쪽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이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에게는 그들을 방비할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주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양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들 앞에 나아가라. 찬양하며 전진하라. 그들이 찬양하며 전진할 때 여호와께서 숨겨놓으신 군대가 나타나 그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그들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지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일이 닥치니까 그들은 항복했고, 그들이 항복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내 머리를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 이걸 너무 의지하느라 하나님의 일하실 틈을 조금도 만들어 놓지 않고 내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무엇보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 로마의 행정구역인 아시아 지방에 선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마케도니아로 보내셨습니다.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는 자신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힐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에 집착하지 않았고 생각을 하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이 어그러져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권면합니다. 이 고백과 권면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음력 달력으로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틀에 갇힌 경험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십시오. 내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그때부터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의 늪에 빠져 스스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안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내가 불안해서 흔들리면 주변도 함께 흔들립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염려가 깊어질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대답을 들으십시오. 그래도 믿음이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은 나를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미리 누리는 평안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보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오늘 내 앞에 걸려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기필코 이겨내고 그 문제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따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의 손 안에서 평안을 얻으십시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맛보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날을 맛보아 알지어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